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반주자 우리 하수지 선생님께서 신혼여행을 마치시고 다시 한번 복귀를 하셨습니다. 예, 좋은 여행, 좋은 추억 되셨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농익은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식당에서 이러한 술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간발의 오또상이라는 술입니다. 사케인데 오또상. 원래는 일본 니카타현에서 생산되는 그 사케인데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발의 오또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빠 힘내세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일본이 경제 위기를 겪던 시기에 일본 아버지들의 그 무거워진 어깨를 위로하기 위해 개발된 이 사케라고 합니다. 가격도 다른 술보다 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아버지들 사이에서도 이 술이 인기인 것으로 보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위로가 되는 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의 시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가 1949년 발표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미국 아버지들의 이 모습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내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또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주인공 윌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이 꽃피우던 시기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부귀와 명예가 주어질 것이라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를 열렬히 신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윌리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이 경제공황 이전 미국의 아버지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자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력으로 경제적 부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부가 아버지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돈이 된 것입니다. 주인공이었던 이 아버지 윌리에게는 비프와 해피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윌리는 세일즈맨으로 인정받은 시절에 아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윌리가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쫓겨나자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들의 인식도 점차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못난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특히 큰아들 비프와 아버지와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아들 비프는 아버지가 부유했던 시절 말을 그리워하고 또 그러한 삶의 망상에 빠진 삶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윌리는 사실 실직한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30년간 일한 회사에서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버지 윌리는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치부된 것에 대해서 큰 상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는 좌절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한창 잘 나갔을 때를 그리워한 것만이 사실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윌리의 어깨를 더욱더 짓눌렀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또 생활비며 할부금이며 경제적 책임이 감당할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젊은 아들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제공황 상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윌리는 이 작품의 제목에서처럼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자신의 보험금을 가족에게 남겨주기 위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윌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겠습니다. 자본을 신봉하는 사회에서 돈 없음은 비극적이게도 죽음일 뿐입니다. 돈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공간은 돈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가치가 통용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떤 가치를 쫓고 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어떻게 가족 간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윌리의 죽음은 경제적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그 본질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자식 간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적자 생존과 성공주의라는 가치에 매몰되어서 가족과의 사랑을 온전하게 공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성공을 쫓는 아버지와 함께 자란 아이들도 부의 기준으로 아버지를 평가하는 것이 어쩌면 낯선 것은 아니리라 봅니다. 자본주의가 선사하는 아주 화려한 직업, 또 돈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가 아들들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경제적 위기 상황에 좌절한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은 우리에게 가족 내 온전한 소통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본질을 사실 잃고 말았습니다. 진실한 소통이 부재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사케, 이 간발의 오토상처럼 아버지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있었더라면 보험금을 명목으로 아버지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 윌리가 죽은 이상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화해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그 어떤 돈과 명예보다 가족의 화해와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의 가정에도 진실한 대화와 화해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두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과 골로새서입니다. 이 두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상에서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당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화해를 요청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그런 상태였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과 화해하시고 또 인간 존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감정, 또 오해, 또 크고 작은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의 이 두 본문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단순히 남성이자 또 혈육의 관계에만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일 수가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 신일 수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근원과 결속된 존재를 표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근원적인 존재와 내 자신이 화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화해, 농익은 화해는 그동안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또 회복하고 서로의 상처를 봉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어쩌면 철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극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굴레에 답답해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탕자라는 아들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 떼쓰는 아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또 아버지를 향한 감사함을 모르고 화려함을 쫓는 우리의 치기 어린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시라도 아버지 곁을 떠나려는 그 성급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강렬한 욕망이 그 아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밖에서의 자유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아들은 탕진하고 맙니다. 성경은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허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지만 허무했습니다. 아들은 돈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고자 했지만 돈은 유한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과 소유를 매개로 인간 관계를 해결하려는 또 맺으려는 거기서 닥치는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탕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돈이 다 떨어진 탕자는 바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여기에 극심한 흉년까지 듭니다.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궁핍하다, 줄인다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아주 비참한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체적 빈곤과 자포자기 상태는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굶주림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삶의 치열한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깨달은 자신의 굶주림은 배고픔 상태, 육체적인 상태, 또 재물 없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의 어긋난 관계에서 비롯한다는 그러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근원적인 관계가 비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돌아다니며 한때는 재물로 명예를 누렸으나 그것이 허상임을 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라는 말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고 더 이상 아들 자격이 없으니 품꾼이라도 삼아달라고 간청하리라 결단합니다. 여기서 아들의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아버지와는 무엇을 두고 화해해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 한계 인식, 성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죄의식, 이것은 그가 화해의 길로 걸어 나가게 하는 굉장히 위대한 힘과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며 바깥을 서성이던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물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형태만으로도 아들임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20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과의 재회는 화해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고 아들 될 자격이 없다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24절에서 아버지가 말한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화해 이전의 아들이었습니다. 되찾은 아들은 바로 화해 이후의 아들입니다. 화해 이전의 아들은 철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철부지 아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깨달은 아들이 바로 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아버지와의 화해가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또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농익은 화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농익은이란 말은 과일 등 어떤 생물이 무르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성숙해지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농익은 화해는 어떤 피상적인 화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고 얼렁뚱땅 넘기려는 그러한 화해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깊은 상처와 갈등이 있은 후에 모난 관계를 진심으로 대면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주 진지하게 성찰한다는 의미에서 농익은 이 말을 단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화해가 아니라 농익은 화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골로새서는 바로 이 농익은 화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머무르는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충만합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해 봅니다. 원문에는 충만함이란 단어를 이 플레로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로마라는 상태는 가득 차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12광주리에 빵과 물고기가 차고 넘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 플레로마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로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 가득 차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다라는 그 상태입니다. 사실 이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 상태는 누려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기쁨이 차 있는데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방방 뛰기도 하고 그 감격을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상태를 바로 이 충만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충만함을 늘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채우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탕자는 재물로, 영예로, 또 친구 관계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에서도 아버지나 아들이나 이 자본주의적 제도 속에서 자본이라는 것을 채우면 자신의 존재가 증명받을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품 속에서나 그리고 또 오늘 탕자 이야기에서나 심지어 오늘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은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채워짐을 넘어서 플레로마와 같은 상태, 진정한 충만한 상태, 또 농익음,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의 형성의 근원이 되는 것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화해입니다. 골로새서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만물들, 즉 인간이든 자연이든 이들과 자신을 화해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탕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화해를 요구하시고 또 언제든지 그 화해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플레로마, 충만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농익은 화해를 할 때 탕자가 갈망한 그 온전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온전한 기쁨과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 가정은 사실 미리 온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의 갈등과 불안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고단하게 하고 피폐하게 합니다. 탕자의 마음처럼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굶주리게 합니다. 피상적인 대화와 오해 가득한 소통만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계의 회복 또 화해가 진정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는 은총이 여러분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텅 빈 마음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깃들 것입니다. 이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힘을 주시고 또 용기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분열된 저희의 가정을 하나로 엮어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저희와 화해의 관계를 맺고 온전한 삶, 자유의 삶을 부여해 주십니다. 깨어진 저희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행복이 저희의 가정에 충만하게 없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